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과 또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또 그리스도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어떤 의미일까요? 네. 곧 하나님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얘기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 여러분들은요, 스스로를 볼 때 참 부족하고 참 이렇게 죄가 많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까 항상 고민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아주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이미 예전부터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게 지으심을,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렇게 살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이렇게 지으셨다. 근데 그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뜻이 이것에 대한 원어의 뜻이요. 그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셨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지으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네, 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 볼 때, 강성식을, 우리 일본 보건교회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주 공을 들여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영접 기도,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영접, 그렇게 저도 수백 명 이렇게 영접시켰는데 그들 중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영적 기도를 했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일까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원치 않았지만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세례를 받는 경우들도 있겠고, 뭐 주변의 어떤 뭐 이렇게 권유를 통해서 받는 경우들도 있겠죠. 꼭 그것만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막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구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제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사실들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확신해야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크게는 네 가지 정도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한 사랑,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두 번째 사실일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태어나거나 스스로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작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안타깝게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스스로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됐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그 범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이게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거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죽음으로, 죄는 죽음으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정의 때문에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시 그 죄에서 건져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정의의 성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에서 구원으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사실이 세 번째죠.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참 이 세상의 주인이심.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죠.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역할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제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있듯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서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들을요, 이제는 세상에 알리며 하나님을 이렇게 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요한 일들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초대교회를 불러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2000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한국에 그리고 일본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응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네. 포이에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잘 회복하고 잘 누리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한 새로운 삶,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말씀을 받았으니 이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칭해 주셨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